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2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은 일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일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일하는 기쁨이 아주 충만한 그런 행복한 일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어떤 사람에게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악담,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것으로 저주가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즉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를 표현하시는 저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인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저주가 없는 세상, 슬픔, 고통, 죽음, 가난, 재난, 여러 가지 곡을 해야 될 그런 일들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한 곳이 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앙에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안전하고, 천국은 행복하고, 천국은 공의롭고 진실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천국에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 가면 무료하게 앉아서 어떤 나무 등걸에 앉아서 필이나 불고 그렇게 재미없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serve, 달리 얘기하면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창조적이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천국 가면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아주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일들을, 잡들을, 임무들을 맡아 그렇게 수행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억지로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 자체가 행복인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의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큐바에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큐바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큐바에도 보니까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지만 이제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조금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여자분인데 이제 종업원 몇 명을 데려놓고 거기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앵커가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하는 거 좋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네,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참 고맙다고. 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일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행복이고 일하는 게 성취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일을 아주 행복으로 느끼는 분들이 뭐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정말 복이죠. 네,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료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익사이팅한 곳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그 행복한 일터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겨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watch, 깨어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네,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잘 받들어 들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섬겨주신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그런 일인데요. 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또 섬겨주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입니다. 혹은 삼경에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 2, 3경이면 뭐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잠자는 시간입니다. 네. 이때 주인이 이때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을 그렇게 깨어 있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천국에 가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모세 같은 그런 위인도, 신앙의 위인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인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내가 널 죽이고 싶지가 않다. 내 얼굴을 보여주면 너는 죽는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모세일지라도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소멸되고 죽어버립니다. 자,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면 죄성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죄성이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 아주 가까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대면에서 교제하는, 천국은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진주보석들이 많이 있고 정금이 있는 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모든 아름다움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 너머 새 하늘과 새 땅에 넘쳐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성도들의 이마에, 천국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어떤데 책 같은데 도장을 찍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거나, 제 이름을 사인하거나, 뭐 도장을 찍거나,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소유다.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왜 낮이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 하나님이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태양빛과 달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별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반복하고 또 강조한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밤이 없는 대낮의 세상. 왜? 태양빛이 항상 있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여기 지금 천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여주고 또 요한에게 말해 줄 때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14절 보면 예수님을 충성되고 달리 얘기하면 신실하고 faithful, 참된 증인이시요 true, faithful and true. 여기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동일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라.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다시 얘기하면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 이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실하고 참된, 진실하고 충성된, 정말 신실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네, 여기에 이 선지자들 또 신약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요한에게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셨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선지자, 또 사도들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즉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중에 우리가 이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뭐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 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시공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한 나라뿐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흩어버리시겠다. 지금 뭐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네.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박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그 용어까지 있죠. 세메티즘이라고. 네.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네. 뭐 백인이든 뭐 혹은 뭐 러시아든 뭐 유럽이든 뭐 지금 뭐 미국에서 조금 이제 예외죠. 네. 미국 안에도 그 내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원수의 땅에 산다. 이스라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죄,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런 흩어짐, 포로된 일, 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 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보게 되면 열국의 영광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거기 좀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아라비아 상인도 장막을 치지 않고 또 짐승들도 거기에 다니지도 않고 그건 아주 황량한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바로 이 바벨론의 폐허에 가봐서 이걸 증언한 분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아주 성경 그대로, 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옛 바벨론 거기는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23장에 있습니다. 이 두로는
지금은 이제 레바논의 한 도시, 이 무역 항구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했습니다. 페니키아인들 뭐 아주 지중해를 이 무대로 아주 그냥 그 주름 잡던, 네. 그 항해술이 발달하고 뭐 수학 뭐 이런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뭐 아주 이 사업 수단이 뛰어나고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이 굉장한 아주 강국이었는데 이 두로가 아주 강국이었을 때 멸망을 성경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이 두로를 멸망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그 장소, 태어나실 그 고장, 그 마을, 베들레헴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한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네,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 뭐 왕입니까? 누굽니까? 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그분의 성격이 나오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옛날. 그 다음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본질이 영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건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시는 이분은 바로 영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분명하게 이 구주의 출생 그 마을 성경이 벌써 오래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것을 이 성경이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죄인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완벽했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다 요셉의 그 돌무덤에 묻히셨던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그가 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이제 우리가 열매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니, 네, 예수님도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원의 기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아주 넓고 크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어떻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주셨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선물을 누가 줄 때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네, 지금 받으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십시오. 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마 지나면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니엘이나 이런 성경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복된 천국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믿으심으로 오늘 영원을 여러분이 완전히 보험드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 영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천국은 일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일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 외에 여러 가지 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저와 함께 증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에 이 말씀을 퍼뜨려 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방송이 실제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www.21church.com 이렇게 들어오셔서 위에 보시면 이제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그 동영상 지난 1년치가 다 거기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원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1448이 72가 에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리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애국 강연 아니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자담회가 계속 이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